(4월 28일) 교만은 하나님 신뢰를 가로막는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는지 지도자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앞에 다시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이 3년의 대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근이 찾아오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 치세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울의 후손에게 보복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내용만 보면 잔인하고 우리가 볼 때도 옳지 않은 행동 같지만 결국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을 내주게 되고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를 마친 후에야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다윗이 하려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즉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뭔가 하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 일을 하려는가? 즉 동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의 의무이자 그가 왕인 이유였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격동시키신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아니 인구조사가 왜 잘못인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힘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기는 얼마나 되지? 내 영향력은 얼마나 되지? 내 재산은 얼마나 되지? 나 이만큼이나 모으고 나 이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교만과 싸워 이겨 순종해야 됐는데 교만에게 집니다. 그래서 요압을 부르고 군대 장관들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러자 재미있는 것은 요압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을 돕는, 때로는 불법적인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최측근이었는데 그가 오늘 다윗에게 충고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거의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하죠.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군사들을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왕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의 짜증에 가까운 반응으로 나가서 조속히 인구조사를 마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동편 끝에서 북쪽으로 서편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이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까지의 본문은 일단 일단락됩니다. 10절 이후로 나오게 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에게 약 80만의 장병이 있었고 또 유다 지파에는 50만의 장병이 있었다. 도합 130만 명의 병사가 다윗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일 후에 바로 후회합니다.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130만 명을 자기가 동원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130만 명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뛰어날 것인가? 다윗은 그 일을 마친 후에야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다윗이 자랑하고 싶었던 군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어렸을 때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손을 결코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넘어질까 봐. 그리고 세상이 무서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머리가 자라고 좀 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뿌리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불안합니다. 저렇게 뛰쳐나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저렇게 뛰쳐나가다가 혹 잘못되어 다치지는 않을까? 심지어 차도근처라고 하면 막 마음을 졸이며 그 아이가 다시 부모 손에 붙들리는 것을 볼 때까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시선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차단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보다 멀리 볼 수 있습니까? 넓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실수를 오늘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승리한 전쟁인데 평화의 시대가 오자 어디 내가 좀 이룬 것들 좀 봐볼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성공과 열정, 때로는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늘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룩한 순례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그림, 순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을 쫓아서 마음의 욕망을 쫓아서 가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길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강력한 거인들이 막아설지라도 그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멀리 보시고 나보다 더 넓게 보신다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평안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늘 우리 욕심대로 욕망대로 때로는 나의 성공이 주는 달콤함으로 주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인도하심 따라 오직 이 거룩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직 성령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